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훈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훈련 잘 받아야 군대 생활 편하게 해요. 응?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훈련 받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받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모든 내 삶의 환경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22절의 말씀 보십시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승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만 배를 탄 것이 아니라 함께 승선한 장면. 우리가 배를 타고자 해도 태풍이 예보된 날에는 수백 톤의 여객선이라도 출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 그것도 작은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실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믿음 훈련, 다시 말하면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노를 박자를 맞춰서 저어가는 훈련을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즉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증언해 주시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다? 믿음이라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믿음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늘 착각하고 있어요. 뭘 착각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생각하지 않고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우연히.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일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의미 없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사실상 없어요. 없어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임한 재앙이 우연인지 여호와께서 온 건지 알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속건제를 위해서 금독종과 금지를 만들어요. 금으로 칩니다. 그래서 멍에를 맺지 아니하는 새끼 달린 2마리 암소를 수레를 메어서 꾀를 끼워서 한 번도 보조를 맞춰보지 않는 2마리 암소에게 그 수레에 멍에를 씌우고 그것에 개를 씌워가지고 복잡하고 먼 길을 보냅니다. 그 길이 뭐냐면 벳세메스의 길이에요. 근데 암소가 그 길을 가는 그 끝까지 가야 될 확률은 제로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또한 둘이 보조를 맞춰본 적도 없고, 세 번째는 그 수레를 끌고 가는 누군가의 인도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가야 돼요. 스스로 보조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속건제를 위해서 금독정과 이렇게 금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 소들은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 목적지까지 무사히 갑니다. 무사히 가요. 그들은 이것을 보고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 불신자들도 이리저리 시험해보고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연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요. 우연이라는 생각 대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모든 것이 나의 신앙을 위한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시는 훈련이구나. 내가 열심히 훈련받지 아니하면 더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과 차이는 하늘 땅 차이예요. 훈련소에서 훈련하는데 가장 기본이 뭐냐면 걸어가는 훈련이에요. 앞으로가 뒤로가 좌우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 틀리면 그 다음에 아무리 잘해도 성과 면에서는 제로예요. 기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해도 기본만 해도 된다고 말하는데, 기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를 때 뭘로 부르냐? 십자가 군병, 전쟁터에 나갈 군사로 불러주셨어요. 전쟁터에 나갈 군사는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훈련 받아야 돼? 총을 쏠 수 있는 훈련, 적이 나를 향해서 공격해올 때 어떻게 피할 수 있는 훈련, 내게 주어진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적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군인이 훌륭한 군인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비한 체험도 주시기도 하고 끊임없이 때로는 아픔도 주고 상처도 줍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닌가? 왜 신비한 체험을 주셨다가 끊었을까? 믿음이 없어졌을까? 신비를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을 위한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제대로 믿으려면 훈련이 제대로 돼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딱 이거예요. 제가 우리 제일감리교회 두 번째 목회지잖아요. 첫 번째 목회지에서는 아무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와서 세례받고 집사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 신앙 닮아요? 내 신앙 닮아. 그래서 내가 세상 말로 기침만 해도 내가 무슨 생각인지 알아.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기본에 여러 목사님들을 거쳐서 다듬어진 게 있어. 그게 안 고쳐져. 안 고쳐져. 한 살이 안 돼, 한 살. 항상 한 살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어딘가에 틈이 생겨.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냐? 강단과 회중이 하나 된 교회. 하나 된 교회. 여러분, 낙타 있잖아요. 낙타. 어린 낙타가 어미 낙타에게 물어요. 뭘 묻냐면, 엄마, 왜 제 속눈썹은 이렇게 길어요? 속눈썹 길면 좋잖아, 우리 여성분들. 속눈썹이 길어. 그때 엄마가 대답해요. 사막에 모래바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발바닥은 왜 이렇게 스펀지처럼 푹신푹신해요? 엄마가 말해요. 사막에 모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 또 물어요. 엄마, 그런데 왜 나는 등에 혹이 왜 이렇게 우뚝 나왔어요? 엄마가 대답해요. 그것은 먹이가 없는 사막에서 오래 여행하다가 보면은 영양분을 공급할 수가 없을 때 있잖아. 그때 그 혹 속에 저장된 것 가지고 네가 사는 거야. 예? 아,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막이 있지 않고 동물원에 있어요? 이렇게 어린 낙타가 엄마 낙타한테 물었어요. 엄마 낙타의 대답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못된 사람들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못된 사람들 때문에 그래. 의미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온갖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말씀에 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에 실망해요. 그렇지 맙시다. 진정 체험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옛날 체험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쓰시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을 주었다면 그 체험이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을 주지 않은 것까지도 훈련이에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첫 번째 너를 낮추는 거예요. 두 번째 너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아보려 하신다.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너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훈련시켜요? 낮아지도록. 왜 훈련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왜 훈련시켜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왜 훈련시켜줘요?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바울도 아시아에서 당한 여러 가지 환난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죽는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도록 지키시는 훈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 사항과 훈련은 많이 달라요. 자, 훈련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실제는 실수하면 끝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실제를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잘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난받는 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기에 욥은 회개하자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만사의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치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한데, 여기 제자들이 죽게 생겨서 예수님을 깨우며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주무시기만 하셨습니다. 배가 행선할 때 잠이 드셨는데 강풍이 불고 물이 들어오고 가득하게 돼도 예수님은 물속에서 주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행위를 통해서 교육하기 위함이에요. 일종의 교육적 퍼포먼스예요. 간중들에게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관념이나 내용을 신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술 행위를 퍼포먼스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교육적 행위를 하신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면서 보듯이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문제의 근원을 잠잠케 해주신다. 해결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바다가 뒤집어져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풍랑 잠잠하게. 이사야 46장 3절부터 4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이여 남은 모든 자들이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나서부터 내가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가 어미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겠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이사대원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새보다 귀하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안전한 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도 체험을 통해 배웠는데 하나님께서는 멀리 달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 곁에 저 안에 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3절에 근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니 전쟁이나 나를 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아니하리니, 이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까지라도 훈련을 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삶의 풍랑이 있으면 엎드리면 반드시 풍랑은 지나가요. 환난이 있습니까? 엎드리세요. 지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엎드림의 신앙이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언제나 승리의 복음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저 잔잔했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순종한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견고한 만왕의 왕이신 그 기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높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화롭게 되고 승리자가 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어 바다에 던지르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환경도 가난도 질고도 사탄도 명하면 물러가게 될 수 있습니다. 회복되고 물러가고 고침받고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지금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교통순경이 저 앞에 섰는데 교통순경이 수신호로 정지하면 정지해야 돼요. 교통순경이 정지 명령 내렸는데 나는 바쁘다고 가면 불법이에요. 여러분, 우회전할 때 멈추고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말에 기적이 없다면 대단히 불쾌한 일일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명령하십시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의 삶의 얽힘을 풀게 하시고 아픔이 고쳐지게 하시고 부족함이 채워지든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소원하십시오. 잠언서 18장 20절부터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으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자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적자같이 여겨주시고 훈련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처럼 죽이신다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이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수 안에 이대한 영광과 건세를 믿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온전히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면, 훈련 잘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7가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7가지 선물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주는 선물이에요. 예? 자, 첫 번째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두 번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두 번째 사망을 받지 않게 하리라. 세 번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되 또 흰 돌을 주어서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게 하리라. 네 번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우편에 앉게 해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게. 다섯 번째, 이기는 그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록 책에서 결토로 지워버리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어서 빛나게 하리라. 또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성 곧 새 하늘에서 내 하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해 주리라.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승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자가 돼서,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 주시는 7가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